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이 짧은 구절에는 당시의 어떤 시대적 어떤 흐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든 어려움이 또 절망이 이 안에 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이 구약의 이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사이에 한 400년의 어떤 침묵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선지자도 계시도 새로운 말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침묵의 시간, 영적인 암흑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잊으셨는가,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며 영적인 갈급함이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요, 유대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에돔 출신의 헤롯이 왕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꼭두각시였던 이 헤롯은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내도 자신의 아들들도 살해할 정도로 잔인했던 그의 폭정 아래 백성들은 숨죽여 울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가장 거룩해야 할 종교마저도 썩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의 권력과 결탁을 했고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은 성전의 기득권층의 어떤 돈과 권력이 모이는 탐욕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결국 오늘 읽었던 5절의 유대왕 헤롯 때라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소망의 빛 한 줄기가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모두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성경은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세상은 헤롯의 어떤 칼과 로마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성경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사가랴,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 앞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려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 박수 받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큰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람 앞에 좋은 모습 보이기 위해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변하고 사람들이 타락을 해도 그들의 시선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어떤 도덕적으로 죄를 단 한 번도 안 지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 표현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방향을 잡는 어떤 그런 중심을 말합니다. 이들 부부는 종교적 형식만 남은 이 시대 가운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 이 사가랴는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제사장의 수가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사가랴는 그 중에 한 명인데 어떤 제사장 중에 이름이 났던 사람이 아니에요. 무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권력을 쥔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한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살아갈 때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 소망의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랬으면 하는 마음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다면,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의 삶에 어떤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맞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녀도 복을 받고 건강하고 남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7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치명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가 없어서 또 외롭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불임은,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나 수치로 여겼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게 넌센스 퀴즈인데요, 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떡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슨 떡 좋아하는 줄 아세요? 쑥떡을 좋아합니다. 쑥떡거려가지고.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녀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쑥떡거리지 않았을까요? 제사장 가문인데 왜 자녀가 없냐? 저래 경건해 보여도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안 들리면 좋은데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다 들립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실패자처럼 비춰지는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기를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생물학적으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 즉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했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럼 이 문제 놓고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이들 부부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젊은 시절부터 눈물로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만큼 또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았다 이 편을 봐서 얼굴도 주름졌을 것이고 몸도 많이 쇠약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없고 나이가 많았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기도를 했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채 평생을 보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은 우리가 직면하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뭔가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간절히 기도해도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남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속상할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께는 인정받았지만 세상의 관점에서는 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의 심정이 한번 되어볼까요? 과연 이렇게 이런 상황에 놓여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남들이 다 타협하며 살아갈 때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삶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큰 소리치며 잘 사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들은요, 자녀들도 잘 낳고 번성했습니다. 그때의 이 두 부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공평한 거 맞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저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원망과 이런 질문들을 던졌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축복은 곧 보상,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 이것은 동료 제사장들이나 이웃들에게 끊임없는 비난의 화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이라 부르시지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 혹은 문제 있는 집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어떤 마음과 그 믿음이 사람들의 오해와 수치로 돌아올 때 그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놓였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어요.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지금 처한 환경보다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두 사람이 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하온기에 접어들어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제사장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사가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줘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안 겪어봐서 또 제가 이 상황이 사가랴와 같은 그런 상황이 제가 온전히 겪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요, 응답 받았을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응답이 없을 때 증명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 받으면 감사하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에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긴 세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들은 환경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실까요? 우리는 흔히 조건 좋은 사람, 능력이 탁월한 사람, 혹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거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찾으실까요?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화려한 스타를 찾지 않으십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의 시대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제사장입니다. 자녀가 없어 대가 끊긴 불행한 노부부입니다. 사람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받는 수치스러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르게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 앞에 선 의인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지금 상황이 뭐라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들은 내 앞에 서 있는 의인이다, 그렇게 평가하셨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그냥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말라기 이후 이제 400년 동안 닫혀 있던 이 하늘의 문을 여실 때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나 로마의 황제들 또한 이 당시에 날고 기던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녀가 없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이 부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를 통해 말라기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엘리야, 곧 세례 요한을 이 가정을 통해서 보내셨습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소망이 끊긴 가정을 통해서 온 인류의 소망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초라한데, 내 삶이 이렇게 문제투성인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며 스스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을 우리가 잘 지켜보십시오. 오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현실은 흔들릴 수 있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없는 현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고난, 여전히 침묵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이 문제가 그들의 삶을 뒤흔드는 파도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계속 던졌어요. 하나님,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그리고 종교와 결탁을 해서 권력과 결탁을 해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 성공하게 살아가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한 주간 계속 던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으면 파도 때문에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근데 닷을 바다에 내리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인생의 풍랑이라는 고난 속에 있어요. 자녀가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풍랑이 그들의 삶에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망의 닷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반석에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지금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께 소망의 닷을 내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경이 나오진 않지만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살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부부를 통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가랴의 때처럼 모든 것이 어두워 보이는 어두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 같은 문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때로는 이 문제 때문에, 때로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박수쳐 주지 않아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현실은 막막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기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의 닻을 세상에, 환경에, 사람에게 내리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께 그 닻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은 불임의 시간처럼 메마르고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세례 요한과 같은 새 생명의 역사를 잉태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원합니다. 세상이 볼 때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